죽음에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2020년 우리 주님 거룩한 부활의 날을 맞이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각 심령들을 주장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전심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고 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진실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영으로 임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마음껏 거하는 은혜의 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54장 찬양 올립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해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무덤 내게도 보이시옵소서. 잠드신 동안 천사가 굳게 지키었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누셨던 새벽에 주께로 갑니다. 빈 무덤 내게 보이사 날 가르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담으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의 기도 김원배 장로님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성호가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제부터 영원까지 송축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하오니
우리 사랑동산 교회의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받으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것을 믿느냐 물으시면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그 험한 십자가 형벌로 죽으시면서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오늘 미명에 부활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시고 죽음으로부터 영생을 주시며 부활의 기쁨을 충만케 하시니 영광과 찬양과 존귀와 감사와 경배를 올립니다. 할렐루야. 주여,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부활 신앙으로 하나 되어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하늘나라를 이루도록 축복하옵소서. 생명의 부활을 소망함으로 말에나 일에나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께 기쁨과 영광 돌리는 칭찬 듣는 성도들로 축복하옵소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온전히 영접케 하시고 날마다 참 부활신앙으로 영생을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 염증 사태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칠 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연병이 퍼짐으로 14,000명이 죽었던 사실을 생각나게 하셨는데, 주님, 말씀을 순종치 못한 불순종을 통회하며 회개합니다.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기보다 육신의 낙을 더 즐겼던 우리들의 죄악됨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감사의 삶을 살기보다는 불평, 불만, 아버지, 분당, 원망, 자학했던 것들을 자백하며 회개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셔서 이제 우리를 용서하시고 이 모든 것을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신 말씀처럼 예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라 찬송과 가사처럼 이제 함께 소망이요 기쁨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날마다 신앙생활이 충만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세우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 목회하심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 선포하실 때에 겸손하게 하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넘쳐 충만하게 하옵소서. 선포된 생명의 말씀으로 영원히 소생되며 위로받게 하시고 연약한 심령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 지혜롭게 하옵소서. 회개한 심령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눈독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전쟁은 그치게 하옵소서. 억압받고 헐벗고 굶주린 북한 백성들 부르짖음과 눈물과 하소연을 권념하여 주셔서 이제 속히 응답하셔서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섭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나라가 세계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역 아무 어려움 없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이제 우리나라의 경제와 정치, 경제, 국방, 교육, 외교 모든 사회 분야가 골고루 발전하게 주여 하옵소서. 우리나라가 이제 4.15 총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먼저 믿는 우리 성도들,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가 선택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인지 기도하면서 자유 대한민국을 이루며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로 통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치 못하고 각자 처소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셔서 저 바이러스를 속히 박멸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합니다. 함께 모여 찬양하며 은혜 나누며 예배케 하옵소서. 만복의 근원이시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힘써 알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믿음의 진보를 이루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동산교회 예배처소를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과 교통여건과 기도생활을 좀 더 용이한 곳으로 옮겨주시기를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정성어린 예배를 통해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세상의 소망이요 천국의 기쁨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리에 착석해 주시고 우리 찬송가 165장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이러한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네, 오늘 귀한 부활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 우리 방송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 기도가 많이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속히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 모든 코로나의 위기가 다 극복되어지고 또 우리의 잃어버렸던 믿음들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새롭게 돌아볼 수 있는 전화위복의 기회로 우리가 귀하게 삼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 집에만 있으면 마음도 우울해지고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움직이시고 또 활동을 하셔야지 또 몸도 건강해지고 또 마음도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우리 노 목사님이랑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그동안 최소한의 예배를 드려서 주일날 예배, 인터넷 예배와,로만 드리고 있었는데 제가 그 주중에 녹화를 하느라고 사실 정신이 없이 지냅니다. 그래서 제가 더 이렇게 여유를 가지고 제가 녹화를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노 목사님한테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번 수요일부터는 노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아마 방송으로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조금씩 넓혀가고 또 우리가 정상으로 빨리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 받기 전에 합심하여서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는 시간 받기를 원합니다.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코로나19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지는 이 코로나19가 속히 진정되어지고 이제 안정 국면에 들어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음껏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우리 온 세상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 허락해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일선에서 정말 수고하고 있는 의사 선생님들 또 간호사 선생님들 그리고 정부 당국과 또한 담당자들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지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타까운 것은 비록 적기는 하지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적기는 하지만 여전히 운명을 달리하는 그러한 우리 국민들이 있고 또 그러한 와중 속에서 또 슬픔을 당하고 있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중증에 있는 환자들 치료해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슬픔을 당한 가족들 위로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확진자들이 불안해하지 아니하고 잘 견디고 이겨 나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있고 또 교회 바깥에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경제적인 활동들이 다시 재개되어져서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속히 은혜 베풀어 달라고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온 국민이 한마음 한뜻 되어져 단결되어져 극복해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삶의 위기를 경험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 위기만 바라보고 그 어려움만 바라보며 언제 이것이 지나갈까, 언제 이것이 넘어갈까 생각하며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믿는 자들, 특별히 우리 사랑동산교회 성도들, 이 삶의 어려움과 척박한 환경 속에서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여호와께로 돌아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의 영광과 주의 능력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에 주님께로 돌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돌아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빛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소금의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흘러넘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환우들을 특별히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여 또 이별의 슬픔을 당한 아버지 가족들의 그 아픈 마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위로의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금 일어나 걸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방역 당국자들과 또한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사 선생님들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맡겨진 사명 감당할 때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보람으로 여기게 하여 주시고 그 사명 감당하여 이 땅에 참 영웅이 되어져 참으로 그 맡겨진 사명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고 또 온 국민에게 칭송받고 존경받는 귀한 자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아픔으로 신음하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어디에서 손을 대야 할지 어디로 우리가 돌파구를 찾아야 할지 모르는 많은 아버지 백성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궁핍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피할 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도우심의 손길 속에서 우리가 다시금 회복되어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늘 우리가 다시금 새롭게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며 따라 살아가 주님 주시는 은혜와 주님 주시는 능력과 주님 주시는 삶의 축복을 받아 누리며 살기 원하오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주여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살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제가 오늘 성경 봉독을 하지 않았는데요. 성경 봉독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 두 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네, 2020년 부활절을 맞이하는 우리들의 심정이 꽤나 복잡합니다. 코로나19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수천 명씩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수십억의 인구가 집단 감염의 위협 속에서 몸을 잔뜩 움츠린 채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성도들은 아직도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부활절은 기쁜 날이고 부활절은 승리의 날인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형편은 마땅치 않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오늘 2020년의 부활절은 무슨 의미를 갖는가 많은 묵상을 하게 됩니다. 저희 아버지가 믿음 생활 하시기 전에 저에게 하신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제가 고등학생 때였는데 아버님에게 전도를 했습니다. 저희 아버님 무서운 분이셨기 때문에 말 건네기도 어려운 분이셨지만
교회에서 하도 훈련을 잘 받아서 제 아버님에게 용기를 내어서 예수 믿고 같이 교회 다녔으면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아버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지 무슨 부활이 있느냐, 교회 다니는 것은 다 헛수고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나중에는 예수님을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간직한 채 하나님 나라를 가셨지만은 예수 믿기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예수 믿기 전 저희 아버님께서 생각하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심지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부활의 실제와 부활의 능력을 믿지 못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이 땅에서 선하게 살고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 이 땅에서 착하게 살기 위함이지 죽은 이후에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관심이 없어요.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어요? 라는 생각을 가지며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는 어땠을까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 가운데 이스라엘에 세 개의 유명한 지도자 그룹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하나는 사두개파 사람들이고 또 다른 사람은 바리새파 사람들이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에센파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당시에 사회의 리더격에 해당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두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은 이들은 요즘으로 따지면은 대통령 그리고 국무총리, 장관들, 국회의원들 이처럼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이끌어가고 있는 사회의 정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체를 그 민족 전체를 이끌어가고 있었던 사회의 지도자들이었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성경에 보면 어떤 이야기들이 있냐면 이 사두개인들은 뭐를 안 믿었습니까? 부활을 믿지 않았다. 영혼도 믿지 않았다. 하나님의 나라도 믿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사두개 사람들에게만 해당되어진 일이 아니라 그들이 이끌어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 민족 전체가 부활의 실제와 부활의 능력을 믿지 않으며 그들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에센파 사람들도 약간의 차이는 있었지만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은 사람이 죽으면 죽은 이후에 부활하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러한 부활의 소망을 믿지 않은 채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부활의 실제나 혹은 부활의 능력을 믿지 않고 살아간다라면 그것보다 더 불쌍한 사람은 세상에 없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 땅의 생명이 다 한 후에 내 영혼이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영생의 삶을 누리며 살 것을 확신하며 살아가십니까? 또 매일의 삶에서 내가 이제 나중에 죽은 이후에 주님 앞에 부활한다라는 그 믿음뿐만이 아니라 내 매일의 삶 속에서 이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십니까? 사도 바울은 부활은 능력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이 능력, 두나미스라고 하는 것은 다이너마이트 같은 것입니다. 폭발적인 힘을 발휘해서 내 삶의 원동력이 되어지고 내 삶을 이끌어가는 힘의 원천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능력, 두나미스라고 하는 말의 뜻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주시는 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받으셔서 미래에 주님 만나는 날 내가 부활의 소망을 간직하며 살 뿐만이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이 부활의 능력을 마음껏 경험하며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내 삶 속에 어떻게 하면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는 죽어야 합니다. 죽어야지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가 내 매일의 삶 속에서 이 영적인 죽음을 당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이 부활의 능력도 경험하며 살지를 못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한 구절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일평생 헌신하며 살았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한 구절 때문에 자신의 삶 평생을 외국에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자신의 삶을 드렸던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경에서 이 말이 나올 때는 그 말은 주님의 말씀이고 그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도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다. 너희들 다른 건 몰라도 이 말만큼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만큼은 반드시 기억하고 깨닫고 내 신비에 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말씀이기 이전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예표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의 내용은 분명하죠. 하늘에 밀 씨앗이 있는데 그것이 그냥 혼자 남아 있으면은 한 알 그대로 있게 되지만은 그것이 땅 속에 심기워 죽어지게 되어지면 거기에서 싹이 나고 또 자라가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어떻게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가? 죽어야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죽어야지 다시 살아나는 능력을 경험합니다.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은 단지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는다라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의 사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내 하루의 삶 속에 이 부활의 능력과 이 부활의 권능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오늘 주님 앞에서 죽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무엇이 죽어져야 합니까? 무엇보다도 내 안에 있는 죄성이 죽어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너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리라 라고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내 삶 속에서 온전히 십자가 앞에 잠재우고 죄에 대해서 완전히 죽게 되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또 무엇에 죽어야 할까요? 내 자신이, 내 자아가 죽어야 합니다. 그것도 조금만 죽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죽어야 하는 것이고 완전히 죽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죽은 사람입니다. 라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내 자아가 죽게 되어질 때에 그때 비로소 부활의 능력은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죽으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죄에 대해서 죽고 내가 내 자아가 온전히 죽게 되어졌을 때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이십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 움직여서 주님의 음성과 주님의 인도와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한 걸음 한 걸음 따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죽을 때에 성령님이 내 안에서 비로소 왕성하게 역사하십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이 내 삶을 통해 온전히 증거되어지고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인해서 우리의 얼굴이 빛나고 우리의 삶이 빛나고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이 죽게 되어지면 그때 우리는 비로소 부활의 능력을 소유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이 생기면은요, 나타나는 분명한 현상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부활의 능력을 갖고 있는지, 내가 부활의 능력을 갖고 있지 않는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그것은 부활의 능력이 생기면은 나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납니다. 그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께 인도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도 가지고 있고, 또한 내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생명과 아름다운 선한 영향력이 펼쳐지고 나타난다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은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죽어질 때에 새 생명이 싹 트는 신비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비로소 내 인생이 많은 열매를 맺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년 전에 함께 한 해의 목표로 삼았던 표 중에 새들이 깃드는 나무가 되라가 있습니다. 벌써 한 5, 6년쯤 된 것 같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고 또 우리가 1년 동안 교회에 표를 만들어 놓고 다 쓰고 나서 그 액자를 제 방 서재에다가 잘 모셔다 제가 매일같이 그걸 보고 있습니다. 내 인생이 새가 깃드는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내 자아가 죽어지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고 내 안에 성령님이 살고 온전한 주님의 다스리심 속에서 내 삶이 사라지게 될 때에 그때 비로소 새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움트게 되어지고 많은 새들이 깃드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죄에 대해서 죽으시고 자아가 하나님 앞에서 죽으시고 그래서 진정한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그래서 많은 새들이 깃드는 축복의 나무, 영혼의 생명을 싹 틔울 수 있는 축복의 나무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오늘 내 삶 속에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서로 다른 부활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입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고린도전서 15장 40절과 41절 제가 한 수년 전에 이 말씀을 가지고 제가 부활절 말씀 전한 적이 있습니다. 15장 40절과 41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각기 저마다의 서로 다른 부활이 주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 나도 예수 믿고 저 사람도 예수 믿고 우리 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 앞에 똑같이 부활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부활하게 되어지는데 저마다의 밝기와 저마다의 모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각기 다른 모습으로 우리의 삶이 부활하게 되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해의 부활의 영광을 누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달의 부활의 영광을 누립니다. 또 어떤 사람은 별의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데 별의 밝기가 밝은 것도 있고 또 흐린 것도 있는 것처럼 각기 다른 별의 밝기를 가지고 그 부활의 영광을 누릴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살아왔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갔는가에 따라서 죽음 이후에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부활의 그날 이 땅에서 내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내 삶을 드렸는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영혼들을 위하여 내가 얼마나 사랑을 베풀고 얼마나 복음을 전하며 살았는가, 그 공로를 따라서 우리의 삶의 부활의 모습이 달라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을 기억하고 날마다 근신하며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다 똑같은 거지 뭐. 여기 사람이 자기의 공로로 구원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 네, 맞는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구원받은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들의 행위와 삶과 말과 생각을 우리 하나님은 달아보시고 그 행위대로 그 삶 속에 보응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상고했던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14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명, 주님이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좇아서 쉼없이 마치 마라톤 선수가 헐떡거리며 그 최종 골인 라인을 향하여 달려가고 또 쉼없이 달려가듯이 끝까지 달려가는 그 삶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장차 우리가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우리가 했던 그 모든 수고, 우리가 했던 그 모든 충성, 우리가 했던 그 모든 삶의 노력들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그것을 갚아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저는 이 말이 고맙습니다. 저는 이 말이 은혜가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감당하며 하루하루 살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 주는 기억하시고 포옹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바라기는 우리 이거 칭찬하고 넘어가야 되겠어요. 우리 예영자매가 요즘
거의 제 비서처럼, 예? 제 바쁜 저를 옆에서 밤에 잠도 못 자고 저한테 뭘 보내는 거 보면 2시 50분, 새벽 2시 50분 뭐 이렇게 보내요. 예. 또 우리 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하는데도 참 열심히, 예. 그 맡겨진 그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도 알고 참 귀하고 아름답게 헌신한 그 모습을 칭찬해주고 싶습니다. 네, 진짜 아멘이에요. 네. 권사님 어제 아니 왜 교회 문도 잠가놨고 요즘 안 하는데 왜 교회 왔나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보니까 그래도 부활절이라고 꽃꽂이 준비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를 정성껏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세심하게 살펴주십니다. 또 너무 귀한 일이고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갚아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어서 해 부활의 영광을 누리시고 달의 부활의 영광을 누리시고 또 각양각색의 찬란한 별의 부활의 영광을 누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내 삶 속에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고 살아가려면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에 힘써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네. 제가 간혹 가정의 신방을 갔을 때 즐겨서 이렇게 사용하는 말씀 드릴 때, 가정에 말씀 드릴 때 이 말씀을 제가 종종 드리고는 합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 기억으로는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이 마지막 절까지는 제가 부활절 날 다 한 번씩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이 부활장, 이 길게 1절부터 56절까지 그리스도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믿는 자의 부활에 대해서 설명하고 소망을 갖고 살라,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며 살라라고 말씀하시고 그 최종적인 결론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57절, 58절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내용은 뭐예요? 두 가지죠. 첫째,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옛날 성경이 저는 더 마음에 들어요.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라라는 표현이었죠. 네.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라. 두 번째는 뭐예요?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 이유는 우리의 믿음의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기 때문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말씀을 주십니다.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견실하지 못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흔들릴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 당시에 이 고린도 교회와 당시의 초대교회 사람들은 각양각색의 수많은 박해 때문에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리고 떠나가고 흔들릴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시 떠나갔던 사람들까지 따지면은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부활의 소망을 이야기하면서 결코 견실하고 흔들리지 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믿음 생활을 하다가 보면 때로는 견고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또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못 견디겠어요. 하나님,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나 이제 그만할래요. 흔들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견고하라, 흔들리지 마라. 그리고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너희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이다. 결코 헛되지 않음을 내가 분명히 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 라고 격려하십니다. 부활의 날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허락하시고 약속하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더 이상의 절망은 없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희망과 또 감격과 주님 앞에 충성만이 있을 뿐입니다. 바라기는 저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부활의 그날까지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는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복음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세월이 흘러가고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 인생이 조금 편하고 또 즐겁고 고민이 없을 것만 같고 고통이 없을 것만 같은데, 하나님, 살면 살수록, 세월이 지나가면 갈수록 삶의 여러 어려움과 고통과 눈물과 아픔이 우리 앞에 놓여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직면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수를 믿었는데 뭐 하나 잘 되는 것 없고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삶의 환경이 우리 앞에 떡하니 놓여 있는 것처럼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기를 원합니다. 두렵고 떨리고 흔들릴 때에 오늘 주님 주신 그 약속의 말씀처럼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믿음의 삶을 끝까지 경주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었던 그 약속의 말씀처럼 더욱더 주의 일에 힘쓰며 살아가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약속 붙들며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는 삶, 최선 다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라톤과도 같은 이 믿음의 경주들을 온전히 끝까지 완주하며 하나님 품에 부활의 영광을 누리며 주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활이 능력이라고 하였사오매 오늘 내 삶을 살아가는 살아있는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내 삶 속에 살아있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참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지 않고는 부활할 수 없다 하였사오매 주님, 죄에 대해서 죽게 하여 주시고, 남들도 다 짓는 죄, 인간인이 어쩔 수 없이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고 스스로 합리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성결한 모습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정직한 모습으로, 죄 없는 모습으로 살기를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육신의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 모든 모습들을 십자가 앞에 못 박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예수 살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성령님 살게 하여 주셔서 주님신 능력의 삶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161장 찬양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와 답하도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되신 성령 증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되셨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처음 열매. 3절 찬양 일어나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금과 티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주로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주로 오시네.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 부활주일 예배로 드렸고, 우리 오늘 교회 와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을 위해서는 사모가 결안을 준비해 왔는데 하나나 두 개씩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40개 준비했는데 제가 어젯밤에 하나 까먹었어요. 그래서 39개 준비했습니다. 네, 그 인터넷 예배로 우리가 당분 계속 드리게 되는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유튜브 동영상 나오면은 TV를 조작하시면은 TV에 예배 영상이 나오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KT에서 나오는 100번이나 그런 걸 사용하시면은 뭐죠? 이렇게 텔레비전 말고 또 나오는 거 있잖아요. 방송 여러 개 나오는 거. 네? 케이블 방송이나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집마다 다 있잖아요. 그거 조작하시면은 핸드폰에 있는 거를 TV로 볼 수 있으니까 잘 모르시면은 아드님한테 물어보시고 따님한테 물어보시고 노목사님한테 물어보시고 저는 어떻게 하는지 잘 모릅니다. 예. 그다음에 말씀드렸듯이 좀 수요일 날 당분간은 우리가 좀 어떤 특별한 모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계획을 좀 해서 빠르면 이번 주부터 늦어도 다음 주부터는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부활절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귀한 예물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올려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그 능력과 은혜를 사모하며 죄사함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부활절 예물로 올려드리오매 주님이 모든 예물을 흠양하여 주시고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처럼 부활의 능력을 소유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열의 하나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 그대로 축복하여 주셔서 창고가 가득히 차고 포도주즙 틀에 새 포도주즙이 넘쳐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예물을 올립니다. 추정헌금을 올립니다. 또 건축헌금 또 선교헌금으로 올립니다.
여러 모양의 명목 헌금으로 올립니다. 올리는 손길들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배로 갚아주시고 100배로 갚아주시고 1000배로 갚아주셔서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는 축복의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일자리가 위태하고 또 일거리가 없어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 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회복되어져서 경제적으로 어려움 당하여 시험 당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부활의 소망만이 아니라 부활의 능력을 품고 오늘 내 삶 속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며 견고하며 흔들리지 아니하며 더욱더 주의 일 힘쓰는 삶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학업 위에 그리고 사랑동산교회와 교회 속한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고 기쁜 마음으로 우리가 수요일도 뵙고 또 주일도 뵙도록 하겠습니다. 승리하세요.